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전교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서해바다 섬을 이제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저렇게 뻘 위에 배들이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는 거, 이거는 저 시간만큼은 못 쓰잖아요. 저 배 저기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답사일에 다니고 뭐 나올 때 보면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선 물 위에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에는, 요즘은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팍 가지고 물을 이제 가두어 가지고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이라도 있었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항구의 수심이 이렇게 낮아서 큰 배가 이제 이 해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수심이 깊어질 때까지, 이제 밀물이 밀려들어서 수심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배가 그냥 그 물에 의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물대를 놓치면, 배가 혹시라도 정박해가지고 있다가 밀물대를 놓치면 다음 밀물대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물대를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밀물대가 되면 이 해안으로 이렇게 접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밀물대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포르투. 이 오포르투라고 하는 이 말, 즉 밀물을 기다리는 배를 뜻하는 말인데, 이 밀물대에 맞춰서 항구에 들어가려고 그 순간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그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물대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맞춰서 그냥 그 기회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보통 라틴어에서 이제 많이 파생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항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모든 배들에게 이제 밀물의 순간은 그래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들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지 된다는 뜻에서 이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돼요.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냥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잡아야지 되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소위 이제 뭐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화분에 이제 그 무화과 이렇게 이파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화과가 이제 계속 요만한 게 나왔다가 좀 이따 커져가지고 뭐 딴 애들 좀 있으면 또 커지고 이게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 주인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야 이거 잘라버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는 내가 더욱 정성껏 보살필 테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1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의 속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은 사실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따는 곳인데 수많은 포도가 좌우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포도나무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있는 곳에 무화과를 심어 놓는다고 포도가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참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잘만 관리해주면 높이가 12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층에서 이 교회 건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높이까지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뿌리는 또 얼마나 깊을 것이고 또 그 뿌리가 넓게 이렇게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가 퍼져서 포도나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이파리는 큰데 키도 큰데다가 퍼질 테니 포도나무에 그늘을 끼치면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포도 농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심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그 무화과를 잘 돌보고 가꿔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것은 다른 포도나무들과 같이 무화과에게도 주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열매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무화과 나무에게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나무 자체가 열매를 잘 맺는 나무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그런 존재들. 지금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만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포도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제멋대로 열매 맺고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자라는 그 나무를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들이 자기 죄 때문에 망한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아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다윗이 읊은 시에 다윗이 자신은 보잘것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는 그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더니 그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워주셔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과 같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만큼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장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고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기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야지 될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면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제 워낙 나무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나무에도 보면 그 조그마한 나무 한쪽에 거의 10개씩 달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 이래 달렸다가 보면 이파리 있는 쪽에서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그것이 자꾸 커져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면 그 조그마한 나무 하나에 10개씩 대략 한 20개인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어쨌는지 맛이 싱겁더라고요. 먹어서 이렇게 단맛을 느낀 적은 한 번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단맛, 그냥 확 단 것도 아니고 원래 무화과가 단 열매라 그래요. 어쨌든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이제 저쪽에 저번에 우리 박한규 장로님하고 어디 저쪽에 한번 이래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분이 이만한데 무화과 나무가 크게 2개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계속 달리거든요. 싹이 나오는 데마다 하나씩 달리니까.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 나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포도원에 심어놓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도 집에 혹시 과실을 맺는 나무,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굉장히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옆집보다 한 알에도 더 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잘라버리게 된다면 이 나무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변변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2월 첫 주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변변한 열매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책망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징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만들어준 떡과 물고기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도 예수에게 가면 배가 불러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트워크의 성도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실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런 것만을 채우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다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그 열매를 맺죠.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눈앞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포도원 안에 심겨진 채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파리만 무성하면 되지. 내 뿌리만 깊게 뿌리고 뿌리 내려서 나만 그냥 살고 있으면 되지. 열매 뭐하러 맺어? 잘 살 수 있는데 사실 열매라는 것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씨를 뻗들이기 위해서. 근데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냥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거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눈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네트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금년 한 해만 더 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혹시 영양분이 부족해서일까? 이제 포도원 지기는 두릅파서 뭐 산소 공급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또 거름도 많이 주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화과 나무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나 혼자 힘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털을 닦아주시고 또 걸음을 주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에는 실패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몸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게 되잖아요. 근데 약속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결국에는 나의 백성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절함으로 이제 내려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돌비를 새겨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며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그때에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심하게 되고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온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지 될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었어요. 이 여인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물러가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잘 살아라, 잘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잘라버리려다가 예수님의 간청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포도원 지기가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찾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알아서 잘해봐라 하면서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 아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 차일 수도 있어요. 이제 잘리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지 됩니다.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해야지 되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지 되고,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야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편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을 그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실 때 언제라도 5월부터 10월이라 그랬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거두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으면서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 열매를 간직하셔야지 됩니다. 포도원지기가 흙을 놔주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걸 내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마지막 신앙의 기회를 다시 잘 살리셔서 또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영 죽을 만한 그러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꿈도 꿀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 의심들, 염려와 근심들, 또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심어주신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행실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 정말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